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2일 월요일 셀라이프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잠언 2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모든 장에 걸쳐서 지혜, 명철, 모략, 슬기, 지식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25장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장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모략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잠언 25장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은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찌꺼기를 제거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일에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의 찌꺼기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악한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이는 채하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논리를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버리십니다. 교만에 찌꺼기가 없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삼가 조심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다투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9절에도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의의를 변명하려고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메아리가 되어서 악평이 돌아오게 됩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지 악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데 나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투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계속 다툼의 찌꺼기를 그대로 두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시비를 가린다고 언성을 높이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100가지 해만 있습니다. 다툼은 듣는 자가 함께 망하게 되기에 절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마저도 거짓을 진짜로 착각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진짜로 믿게 됩니다.
18절에도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망이에 두들겨 맞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뾰족한 화살로 찔린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거짓의 찌꺼기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19절에도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짓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자의 말을 믿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의 폐해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짓말을 음란죄처럼 여기고 우상숭배처럼 여기고 살인죄처럼 여겨서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욕심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음, 과식, 과욕을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필요보다 넘쳐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됩니다. 욕심의 찌꺼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 다툼, 거짓말, 욕심의 찌꺼기를 제하여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